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성탄. 오늘 이야기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정말 유명한 명화 몇 그림을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티첼리라는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 1490년에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수태고주 중에서도 굉장히 제일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 보여요. 무릎 꿇은 게 천사예요. 날개가 보이죠? 그리고 여전히 꽃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합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수한 백합.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손이 닿을떡 말떡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마리아예요. 이 긴장감,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을 천사가 고치하고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이 순간에 이 잉태하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극적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 이 극적인 장면, 이 장면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오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시골 동네였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보면 이 나사렛이 소속되어 있는 스불론, 납달리 그 땅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아, 이방 땅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유대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그 땅은 이방인들과 접경 지역에 있어서 우리 피가 많이 섞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정통성이 희미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도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아 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의 정통성이 희미해지는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전하게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청년 요셉, 그리고 그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한 절에 처녀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봉헌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서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죠. 향유 옥합 봉헌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허비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봉헌은 값비싼 향유를 온전히 다 바쳐서 드리는 이 헌신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도 그래서 위대합니다. 마리아도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향유 옥합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거예요. 바로 자기의 몸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또 마리아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맞이한 성탄. 마리아는 은혜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28절과 30절 말씀 굵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은혜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가 조건 없이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입장이에요. 시골 처녀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28절 말씀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은혜를 받았다. 마치 큐피트의 화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날라와서 확 너한테 꽂혔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마리아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부터는 억울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셉과 똑같습니다. 신혼의 꿈 푸르게
아름답게 좀 꿈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이 말씀을 곧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의사나 결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주님이 내 몸에 오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비천한 나를 선택해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제게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의 사건을 이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찬가를 부릅니다. 1장 47절부터 49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몸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상하지 못하고 또 상상치 못한 이 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할 그런 은혜를 풍성히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운전교회는요,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죠. 무엇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정상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복을 이렇게 받았냐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넘치게 받았다고. 맞습니다. 저는 넘치게 받았어요. 분에 진하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받았습니다. 오름지기 담임으로 청빙받기 힘든 이 시기에 순적하게 이 큰 교회를, 좋은 교회를 담임할 수 있으니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담임이 되어서 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서 이 자리에 세웠다는 이 자체가 저는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는 늘 신학한 이후로부터, 그 전부터 지금 최근래까지도 저는 지역교회의 담임 목회보다는 선교 사역이나 아니면 어떤 창조적인 그런 기관 사역이 나한테 맞겠다, 난 그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크고 좋은 교회에 어떤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니까 나한테 적합하고 정말 딱 맞는 사역을 허락해달라고 저는 간절하게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 많은 분들, 다른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자랑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오늘은 큰맘 먹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전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함량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이 부족한 인생을, 부족한 사람을 들어다가 주님의 자리에 앉혀주셨을 때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만큼 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잔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그만큼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물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만큼 이 컵 안에 하늘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그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부족한 부분만큼 더 채워주시기에 우리 운정교회는 더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상황들을 쭉 되돌아오면서 1년을 되돌아보면 내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그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결정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시골 처녀, 시골의 비천한 계집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몸에 품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여러분 한 사람도 2019년도 12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 그 은혜의 분량, 은혜의 종류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실감하고 계시나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덩어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덮어진 성탄. 마리아의 성탄은 성령으로 덮어진 성탄이었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부터 성모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어머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너를 덮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거룩하신 이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제는 그 은혜가 은혜답게 네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이 덮어지면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기 예수를 내 몸에 담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성자 예수의 어머니로 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덮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덮다, 역사하다, 그늘을 지우다. 이 단어는 구약에 보면 성막 위에 덮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가능한 이것은요, 덮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불가능한 태를 열어서 생명을 잉태케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덮어준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을 보면 꼭 저를 닮아가지고 생긴 것만 닮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도 닮았어요. 제가 꼭 이불을 반절만 덮고 잤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꼭 반절만 덮고 자요. 새벽기도 갔다가 오면 이불을 이렇게 다 덮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또한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실수하는 거, 허물 있는 거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준다는 것은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덮어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죽었던 존재인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도 이 덮어주는 은혜를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덮어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덮어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으니 나도 덮어주는 마음으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안 되지만 용서해 보겠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덮어주시니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셨사오니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그 인간을 나도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의 성탄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처녀의 몸에 담아낸 성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요 더 중요하게 여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마리아가 성모되는 거룩한 순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마리아에 관계된 축일만 1년에 13일이 되더라고요. 또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월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8월 22일은요 여왕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왕으로까지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좀 의미부여를 하고 강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신격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족보상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인간이시죠. 천주교와 개신교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추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실로 정말 위대하고도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는 파르테논이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그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 처녀성을 가진 여자를 말할 때 파르테논 이야기합니다.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처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 생명을 잉태하는 곳, 그곳이 바로 파르테논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처녀성, 가장 소중한 그 파르테논을 들여서 예수님을 그 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이 아닌 가장 소중한 파르테논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위대한 처녀의 영성입니다. 마리아는 순결한 자신의 자궁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파르테논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열정, 가장 소중한 몸과 마음 주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말로만 성탄을 전하지 말고 좀 몸으로 좀 전해봐라,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설교하지 말고 몸으로 좀 설교해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문득
며칠 전에 편의점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녁에 동네 약국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 몇 개 사 먹으려고 샀어요. 사가지고 또 집에 오는 길에 잠깐 편의점에 들려서 필요한 걸 사는데 밤 늦은 시간에 다 젊은 청년인데 다른 친구들은 막 재밌게 노는 그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을 하나 이렇게 딱 줬습니다. 2개도 아니고 그냥 하나만 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해하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것이 생각났어요. 그 청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밤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먼저 운정 최고의 맛집 있지 않습니까? 트위스트 꽈배기. 꽈배기 집에 가가지고 끝날 쯤 되니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다 떠리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신나게 출발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붕어빵 집에 들려가지고 어린 청년들인데 막 공기도 안 좋은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붕어빵 2개 사 먹고 그다음에 핫도그 2개를 딱 줬더니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디 갔겠습니까? 편의점에 갔어요. 그래서 다시 꽈배기를 이번에 딱 줬더니 한 봉지를 줬더니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탄력을 받아가지고 좀 지나가 보니 우리 학원 운전하시는 우리 분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쭉 나눠드리면서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조금 더 몇 개가 남아가지고 이제 2단지 경비 아저씨 가가지고 딱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오해할까봐. 저는 목사인데요. 앞에 목사인데 별다른 뜻은 없어요. 맛있어서 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왔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얼마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선행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몸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를 기쁘게 하는지. 처음에는요, 이제 주는 것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 보면 어떨까? 이러다가 좀 탄력받으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한마디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기쁨의 성탄 아닙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성탄절을 함께 작은 것으로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한 번 몸으로 설교하는 것이 더 강력하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그냥 말로 기쁘다 기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처녀의 몸을 들여서 예수님을 담았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그 위에 주님을 담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까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요, 가장 귀한 시간, 새벽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이 적어요.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 새벽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립시다. 여러분이 드릴 시간의 파르테논요, 시간의 가장 중요한 파르테논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라고 현수막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막 강조하지 않았어요. 어디 막 나와가지고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 연말 연초 이 시간을 다른 것으로 허비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해를 열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초대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건강한 교회를 함께 꿈꾸며 기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고 주님, 내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마리아가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